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주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언이 정확하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우리가 분명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를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님이 아직 계시록이 씌워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읽어서 이제는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 여러분, 새벽별은 마지막으로 내 말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던 그 새벽별이 일어나기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도대체 성경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었다면 이사야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또 에레미야였으면 에레미야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또 에스겔이었으면 에스겔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다니엘이었으면 다니엘이 예언한 거라고 분명히 그 책 이름을 구약의 그 예언서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글에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의 선지서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분명하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우리가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도 변화산에서 들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가 확실하게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뭘까요? 그 예언이 뭘까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는 집중해서 완전히 여기 보면은 pay attention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너의 것으로 먹을 때 너의 마음 가운데 새벽별,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등불처럼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게 된다. 그때까지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계시록을 읽지 아니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그들이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ay attention,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왜 읽지를 못할까? 왜 해석하지 못할까?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20절에 먼저 알 것은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알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영해를 한다든지 또는 상징으로 또는 이 성경을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사로이 풀게 되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랐잖아요. 해석했기 때문에 떠오른 게 아니라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에 떠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정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유언, 그 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먹을 때까지 마음에 이 두중이 사역에 이 사명이 떠오를 때까지 집중해서 읽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벽별의 사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나 베드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3명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3사람이 예수님이 딱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도 왜 딱 3사람만 데려갔을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12명이 다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근데 왜 3사람만 딱 데려갔죠? 도중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아멘! 도중에는 많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12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쫓았지만, 그래서 이거 좁은 길이요. 아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 아니요 이거. 예?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이 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아내로 들림받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잘리고 3분의 1만, 12명 중에 3분의 1만, 딱 3명만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유언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의 지상의 재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면서 바로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친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3명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중인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러나 끝까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2 중에서도 도마도 있었겠고 마태도 있었겠고, 그렇죠? 여러분, 12사도들, 그런데 딱 3명만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3명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이 3명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예언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끝까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라는 말을 해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여기 우리라고 딱 말하죠. 우리 3사람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제는 그 구름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구름에 휩싸여서 그 영광에 하얗게 빛이 비치는, 태양처럼 하얗게 빛을 비치는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장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합시다. 거기에는 모세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그 사도들, 구약의 그 선지자들, 주님께서 그들도 함께 이제 첫째 부활로 이제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엄을 친히 보인 자라. 그러면서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모습과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하게 그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이 귀중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는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정말 우레 소리처럼 큰 음성을 하늘에서 발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끝에 가서 우리가 승계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늘이 감동하여서 정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구름을 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속성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보좌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혼인잔치는요 사실상 신랑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신부가 주인공일까요? 나는 신랑이어가지고 그걸 몰랐네. 그런데요 여러분, 신부가 주인공이랍니다. 꽃다발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 모든 사람이 신랑 입장 그러면 다 앉아있어. 그런데 신부 입장 그러면 다 일어나.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그냥 서 계시고 신부인 우리가 입장할 때 천군천사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그 꽃잎을 따다가 뿌리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영광.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영광의 그 행진곡이 탁 나올 때 그 긴 흰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여러분, 신부가 주인공이요. 결혼식에는 신부를 위해서 모든 하객이 다 모인 거고, 그리고 또 영광은 신부가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들은 음성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죠.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았고 또 친히 들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지상재림 모든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친히 봤어요. 친히 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 더 확실해. 아니, 얼마나 더 확실할까? 아니,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 그 영광, 그 모든 하늘의 음성, 그 변화산에서 그 정말 맑고 깨끗한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재림의 모습을 보았고 들었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하대. 얼마나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계시록 말씀은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은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에게
더 확실한, 여기 more sur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more라는 것은 더라는 뜻이고 sure라는 거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sure라는 거는 이거는 진리보다도 더 확실한,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예언이. 그래서 we have prophecy wor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we라는 것은 두중인들이고 have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이것을 이 prophecy word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대요. 아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변화산에서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먹고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족속과 나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에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울수록, 여러분, 어두울수록 등불은 멀리까지 빛을 발합니다. 대낮에는 불 켜놔봐야, 전기 켜놔봐야, 헤드라이트 켜봐야 빛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짐승 정권이,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 이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정말 환란이 지금 어둠이 덮치게 되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빛을 발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언의 말씀은 더 빛처럼 드러나고, 그리고 드러나고 세워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다섯째 나팔이 불고, 그리고 첫째 나팔과 이 땅의 세상의 나무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고, 탔다고 그런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제는 또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이렇게 짐승 정권으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동성애가 팽창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마약과 그리고 이 술과 그리고 이 향락에 완전히 세상은 지금 엉망이 되어져 버린, 정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첫째 나팔도 불었고, 둘째, 셋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넷째 나팔은 확실하게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이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고, 짐승 조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5개월 환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터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핵전쟁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날이 샌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태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새벽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별이라는 것은 새벽별입니다. 초저녁 별이 아니고 한밤중의 별이 아니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새벽별로, 할렐루야! 새벽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이 예언,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한국 성경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You do well to pay atten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작은 책, 예언의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그 영광, 그리고 하늘의 음성,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아주 깊이 집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you do well이라는 것은 아주라는 말이고, 그리고 확실하게라는 뜻 아닙니까? well to pay라는 것은 이제 집중하라는, pay attention. 그래서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확실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작은 책이 자기가 죽은 후에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후에 쓰여지기 때문에 자기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이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본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들은 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에도 그렇게 세밀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아예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꼭 알읍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알 것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경이라는 말은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것도 성경 아닙니까? 66권에 우리에게 준 마지막 해답집인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은 이해도 못하고, 사사로이 풀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사사로이 풀면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니까,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빼면 우리 이름을 낙원에 들어가는 것 제하여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할렐루야,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먹고, 그리고 해석하지 말라. 해석하지 말라.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면은 영예를 한다든지, 이거를 어떤 상징으로 본다든지, 이거를 어떤 그러한 사사로이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먹어라. 있는 그대로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아멘 합시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해석도 안 하는데 다 우리가 두중이 일어나잖아요. 해석하면 두중이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들을 해석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세다. 왜요?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니까,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니까 이것은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렇게 붙이니까 두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촌대다 그러니까 아멘 해버리니까 두중이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두중인들을 유대인이라 그럼 우리 못 일어나지. 유대인인가 보다. 그 사설에 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멘 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가 두중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순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계시록은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핵전쟁은 핵전쟁으로, 유브라데강은 유브라데강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람 3분의 1, 사람 3분의 1, 그년 월일시, 그년 월일시 그대로 그냥 뭐 해석도 안 하고. 에? 아니, 해석하면은 괜히 해석했다가 지옥 가려고 해석하냐고, 음부로 떨어지려고 해석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두중인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아이고 귀여운 것들. 아이고 우리 두중인들 일어났네. 우리 그냥 먹으니까. 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 하니까 우리 두중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먼저 알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사자들을 보내었도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로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종들에게 줬어요. 그 종들, 종들이 누굽니까? 두중인들 아닙니까? 우리 두중인들에게 주어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재림의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확실한데, 이 계시록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사사로이 푸니까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 사람의 뜻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씌워졌고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말이 아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자가 사명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변화된 변화산의 모습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먹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증거하며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먹은 자들입니다. 왜 먹었습니까? 여러분, 왜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신랑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신부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신혼여행을 우리는 무려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여러분, 이 육신 잘 보존하세요. 이거 천년 갈 육신이요. 이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지. 날아다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천사처럼 순간이동도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을 함께 우리 관광 갑시다. 제가 아는 별 하나는요, 완전히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래요. 태양보다도 더 큰 그 별이 하나가 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다 몇 개 갖고 오면 떼부자 되는 거야. 공깃돌 몇 개만 갖고 와도 여러분 이게 다 다이아몬드인데, 또 어떤 별 하나는요 완전히 순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온몸이 그냥 순금으로 뒤덮여져. 그런 은도.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다 우리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고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영광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12 다 데리고 가도 뭐 산 위에 올라가는데 뭐 힘들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3사람만 데려갔겠어요? 왜 3사람일까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페프미용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페프미인데 왜 나를 주님께서 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조금 못해서 우리를 택한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잘나면 내 잘난 거 자랑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못난이잖아요. 진짜 우리는 자살골만 넣고 있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이 영광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일 사고 뭉치였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가 됐고, 그리고 누가 큰 자냐 싸울 때는 항상 주동 인물로 베드로가 나섰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기 있는 저 5 골들을 딱 부살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했던 이 말썽꾸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런 돌덩어리. 그래서 반석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돼버리고, 또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우릉꽝꽝 하는 그 우리의 아들, 그렇게 그냥 막 성격 내고 그렇게 그냥 불로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그래서 너의 영은 나의 영과 너무 다르다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실 정도로 영이 달라버린. 그런데 왜 이 3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제일 못나서. 제일 못나서. 잘났으면은요,
자기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셔서 정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저도 돌아보면 말이에요, IQ 80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악착 같은 거, 옥리에다가 반곱슬에다가 눈도 작고 전시에다가, 예, 제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절대 이거 바꾸지 않는 사람만이 보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이 더 확실한 예언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보다 더 확실한 진정으로 이제는 이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는 먹은 자답게 도정인으로서 존귀와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전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메세메사 암소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